16과 나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어떤 것들은 세월이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더러운 양심은 아담과 하와만큼 오래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양심은 더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생긴 죄책감은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되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깨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구약성경은 처음부터 양심을 중요한 화두로 삼습니다. 그러나 짐승 제사 자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짐승의 피를 육체를 정결케 하기에 족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예법상 정결치 못한 것만 씻겨줄 뿐 양심을 정결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점을 잘 압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더 나은 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짐승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적인 제사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뒤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앞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제단 위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속죄의 제물로 짐승을 인간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바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상징과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고 또 죄를 짓고 짐승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짐승을 바칠 때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한 양심의 찔림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살아있는 제물로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구속의 제물로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강제법이에요. 겉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 지키지만 그것이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우러러 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보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인들의 속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고 녹여 주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요, 인터넷과 장기이식, 직석통신, 휴대전화의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양심이 더럽고 뒤틀려 있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살아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결단하거나 자녀를 신성한 강물에 던지거나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거나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거나 온갖 종류의 고행과 자의를 해본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시체를 만지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등의 외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 연민과 악독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야비함과 두려움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행동들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죽은 행위들입니다.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새 생명에서 나오지 않고 죽음에서 나와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양심을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분노와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고행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깨어나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어줌으로써 사는 날 동안 위로를 얻고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나를 덮는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